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전을 해주고 비둘기를 팔고 소를 팔고 또 양을 팔고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상인들의 의자와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소란스럽게 하셨다 하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당시 성전 제사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30장 13절 출애굽기 30장 13절 같이 보여줘.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렇죠? 율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반세겔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의 화폐, 로마의 돈을 가지고 생활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세겔을 내라고 하니까 로마의 화폐는 낼 수 없고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불 환전산들이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돈을 바꿔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제도죠. 이제 성전에 가야 되는데 집을 뒤져보니까 이스라엘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성전 입구에다가 환전상들이 있게 되었고 이제 돈을 바꿔준 겁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할 때는 또 뭐가 필요하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부산에서 양을 끌고 서울까지 올라온다. 이거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다가 양이 병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산적을 만나서 빼앗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양을 가지고 오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 제사하는 사람들이 편하게끔 성전에서 양을 파는 사람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그런데 이런 편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상을 둘러 엎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환전을 하고 성전에서 양, 염소, 비둘기를 파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것은 반드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를 받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릿세가 생겨났을 것이고 권리금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리베이트가 오고 가는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6장 7절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서 56장 7절.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7절.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분명히 나오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이 만민이 누구입니까? 만민. 이 만민이 누구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민이 뭐죠? 영어로 보니까 all nations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백성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민족이란 말에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거리낌이 있어요.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죠. 강도들이죠. 창녀가 있죠. 도둑놈이 있죠. 악인이 있죠. 죄인이 있죠. 살인자가 있죠. 거짓말하는 자가 있죠. 도둑질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아니, 적어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거룩한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깨끗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민, 그 만민 안에는 죄인, 창녀, 도둑질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간다? All nations?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성전에 만민이, 그 만민 안에는 나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나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여러분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만민이, 그 만민 안에 나쁜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뜻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기적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적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우리 다시 마가복음 본문 말씀으로 가보시죠. 17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무슨 말이죠? 성전은 만민이 들어오는 곳이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죄인도 들어와야 되고 창녀도 들어와야 되고 세리도 들어와야 된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받아줄 수 없는 사람도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 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고침받고 다른 사람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은 그런 곳이어야 한다.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면 바뀐다. 어떤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깨끗해져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져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져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피를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일본 야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이 영화는 실화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실제 야쿠자 중간 보스였던 스즈키 히로유키 목사님과 나카지마 테츠오 목사님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평생 주몽으로 살았던 분이죠.
사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여자랑 결혼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한국인 부인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어요. 남편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 주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그 야쿠자 남편이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변화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정도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야쿠자 조직에서 완전히 탈퇴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오히려 야쿠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사람처럼 고집센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잘 바뀌지 않아요. 어떤 자기 생각이 딱 들어오면 주변에서 아무리 설득하고 증거를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바뀌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속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생활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암이 치유되는 것을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정말 큰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바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죠. 나라가 망해갑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바로가 바뀌었어요? 끝까지 고집피죠.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자기 살림이 거덜났어요.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 안 바뀌어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사람은요, 외부의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바꾸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고집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최씨 고집이 유명하다고요? 강씨 고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강씨 고집이 무섭다고요? 정씨 고집 앞에 도망간답니다. 다 따지면요, 다 고집이 있어요. 다 고집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바뀝니다. 그 고집쟁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목회자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런 악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암이 치료되는 기적, 이런 기적도요, 목적이 뭐냐면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들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의 삶이 바뀌는 기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신다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어떤 사교적인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 만큼 크고 놀랍고 웅장하며 소중한 장소인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분이죠. 부모 없이 홀로 살아야 했던 분입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서 결국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을 이루어내었죠. 핸델은 56세의 나이에 중풍병에 걸려 반신불수가 되었고 집안이 망하여 다 차압당하여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핸델은 완전한 실패자였죠. 그러나 그는 가난과 질병 속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인류 최고의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존 록펠러는 악덕 기업가였죠.
돈만 보면 환장하는 기업가였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게을러서 가난한 거야. 게을러서 가난한 거야. 그러면서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 재산을 내어놓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4,500곳이나 설립했습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무슨 의미죠? 다 오라는 거예요. 야쿠자도 오고 중풍병자도 오고 악도업자도 오고 다 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를 만나고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를 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바꾸시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서 주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이런 의미가 있죠. 두 번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을 주신다. 예수님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통상 누가 가장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기도는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간절한 사람, 절박한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더 열심히 하죠. 간절히.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제가 기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전제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실 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도에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니들 기도하지 말아라, 다 헛수고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누가 더 많이 기도한다고요? 누가 더 간절히 기도한다고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럼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실패한 사람들이죠. 좌절한 사람들이죠. 답답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억울한 사람들이죠. 상처받은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이죠. 병든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낙심한 사람들이죠. 낙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에모리 대학 다이워즈 교수하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배틀리 스타츠 교수가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실패를 반복하자고 재기할 수 있는가에 관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의사들을 통하여 연구를 했는데요. 의사들이 무서워하는 실험 중에 하나가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하는 우회 이식술이라고 하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 수술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환자가 죽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과거에 이 수술을 하다가 실패를 한 의사들은요, 다음에 수술할 때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수술에 성공했잖아요. 그 사람은 다음번에 수술할 때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는답니다. 또 성공한대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은 또 실패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또 성공한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든지 인간관계에 실패했든지 뭐 결혼에 실패했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의 늪에 빠져서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죠. 노력은 죽도록 하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주고 있어요. 모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힘없는 80대 노인의 실패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실패자였죠.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뭐예요? 리더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고 베드로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목회를 감당한 주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언제든지 이 교회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실패했어? 다시 재기하기 힘들걸? 넌 안 될걸? 넌 뭔가 부족할걸?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뭐죠? 성전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는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붙들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 때에 그 핵심이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붙들고 사는 곳이 아니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에서하고 장자의 명분을 놓고 경쟁할 때 그가 축복을 받았나요? 아니면 멀리 바단 아람으로 떠나서 외삼촌 라반과 물질 문제를 놓고 긴장관계에서 자기 지혜로 돈을 벌어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야복 강가에서 에서와의 껄끄러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즉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위해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을 붙들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을 보고, 장로님들을 보고, 권사님들을 보고, 집사님들을 보고, 시설을 보고, 인간관계를 보고, 그것을 붙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붙들고 실험하고, 그것을 붙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붙들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권사님들도 아니고, 집사님들도 아니고, 교회 시설도 아니고, 주변 환경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못 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를 씨름으로 바꿔보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만민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사람 붙들고, 물질 붙들고, 헛된 걸 붙들고, 명예 붙들고, 자기 욕심 붙들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이드는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명곡을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3년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음표 하나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음표 하나를 그리고 해서 3년 동안 곡을 완성하게 되었는데, 그 곡이 그 유명한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그가 이 놀라운 음악 천지창조를 작곡할 때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하죠. 천지창조를 작곡하고 있을 때만큼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가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했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작품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때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이든이 이 천지창조를 발표를 했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경관들이 사람들을 통제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그래요. 10년 후에 그의 나이 76세 때에 콘서트가 빈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빈 대학에서 열린 음악회에 살리에르가 천지창조를 지휘했고, 그때 그의 제자인 베토벤이 옆에서 스승의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천지창조가 끝나자 그 감동이 얼마나 거셌는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근데 박수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 거죠. 그때 하이든이 손을 저으면서 박수를 치지 말라고 막 말려요. 박수 치지 말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박수 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작품은 제 것이 아닙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작품입니다. 하이든은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했던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안에서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